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권자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몸, 사람 몸, 이 몸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은 각본상 그 먹게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머리 지식으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는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고 아담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서 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먼저는 내 생각이고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이 그토록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인가요? 소돔성 불로 멸망하신 것은 유황불이죠. 멸망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셨다. 소돔성 멸망이. 소돔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심판하실 바벨성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결코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물결 따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세상에서 높은 자, 많은 물질을 가진 자,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그 영원히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낮은 자가 좋아. 높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럼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온갖 수고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려고.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한 말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인간의 지식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인 것을 사실을 깨달아야 돼.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물질, 지식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리고 나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나는 예수만 알기 원하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만 가진 자다. 그런데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지식과 보화를 다 가진 자다. 예수를 가진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도전은 해야 되잖아.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도전해야 되잖아.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저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 이게 거짓말이 아니시잖아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종교 생활하다 지옥 가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아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혼은 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혼과 육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사는 동안에는. 이제 몸이 죽으면 이제 혼은 없는 거야. 그 기능이 그냥 영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무익한 육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혼과 하나가 돼서 육신의 생각이야. 대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죽는데 몸이 죽으면 몸은 땅에 흙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 낙원과 음부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꿈틀대고 속에서 드러날지라도 날마다 그것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성령의 불은 모든 불의와 죄악을 태워버리셔요. 그 능력이 되시거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야. 그 불은 성령의 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받을 그 상급이 크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몸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선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만큼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이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한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위생의 자랑이니 사탄의 관계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인 거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가 되시는 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이것도 다 각본에 나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없이 안 하셨잖아요. 그대로 두신 거야. 세상에 미혹하는 영 귀신들을. 오늘날에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고 사탄도 그냥 두고 미혹하는 귀신들도 다 둔 채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렵죠?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고 미혹합니까?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선악과로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마음 판이 바뀌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알아요.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은 세상 말을 듣느냐. 어느 쪽인가?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한 귀신들에게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결하잖아요. 귀신에게 나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귀신에게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불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누리고 살려고? 그게 답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야. 짐승도 잘 먹으려고.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들의 생각이 다 육신이기 때문에, 짐승 같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건만 전부 이제 짐승같이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라.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 하셨기 때문에 12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물로 멸망할 것을 아시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노아의 가족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주에 못 들어가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인가?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 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은,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물질 명예만 쫓아 살지 말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도 천사보다는 잠시 동안 못하게 오셔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잠시 동안은 천사들만 못하게 만드셨어 우리를. 그것은 왜 그럴까? 시편의 90편 10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왜 수고와 슬픔이에요? 사망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잘 통과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몸이 죽으면 펼쳐지는 영적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고 사는 피조물이 짐승이고,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지으셨으나 몸은 결국 죄로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너무 간단해도 쉽고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진리는 이토록이나 간단한 거예요. 쉽고 가볍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해를 돕게 하여.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이 뭐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한 어떤 무슨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것이 악이냐?
세상 것들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토록 다 잘 알면서 세상의 소리는 그토록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악인이라니까. 창세기서 19장 14절.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한 심판이 소돔성 멸망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삼으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니라.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가, 믿기가 어렵죠.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데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애로워 보여서 창세기서 2장 22절에 가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같이 살라고. 그러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하와라고 한 거야. 모든 우주 만물 이름을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그 안에 하와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야. 뭐 아담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다, 모든 실과가 다 나게 하시고 모든 채소가 다 땅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한데 창조의 목적인데 뱀의 거짓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인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 들짐승이죠. 창세기서 3장 1절에 그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먹어라. 결코 안 죽으리니.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제로 통제를 못 하셔요.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것으로 악을 행한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만 하면은 모든 금도 주고 옷도 주고, 옷은 오늘날 지금 이렇게 흔한 옷이 아니에요. 재산 목록에 들어갈 옷이야. 그 정도로 귀해. 그러면은 달라고만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다 줘야 돼 있는 거 아낌없이. 그래서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금을 어디다 사용해요?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재물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야?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 재물 많이 모아서 그거 가지고 가? 예? 우리나라의 현대 정주영 회장, 삼성의 네?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건희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런 재물을 그토록이나 거기에 목을 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지금 그들이 영원히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 지금. 그러니 나 세상 것 비록 가진 거 아는 지식 없어도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잖아요. 시편에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들의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이리라.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마음 안에 새겨서 이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가는 길이 달라. 사망길과 생명길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모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데 마귀를 따라 사는단 말이죠. 세상 사랑하고 그 가는 길은 사망길이야. 마귀에게 속아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말해. 무엇을 위해서. 나 김바울 목사가 그 많은 전도지를 그 누구에게라도 다 주지만은 받아 본들 뭐 할 거야? 나와 상관이 없으므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한두 구절 읽다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생명을 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너희에게 반드시 상이 있으리니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상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고 상 받고 싶어서. 다른 것은 없어. 상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흉악한 강도같이 살아왔던 간음한 여인같이 살아왔던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에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왜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잠시 후면 다 죽잖아. 죽음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죽음 후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느냐고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근데 성령 못 받았잖아. 그럼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뭐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야. 지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 이 죄인인 것을, 지옥 가는 채, 요한복음 16장 9절 깨닫게 되면은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해? 회개가 나오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회개하면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생각이, 말이, 행동이 바뀌는데, 그것은 나의 산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으로 남의 허물이 보여져도 보이지가 않아. 허물로 여기지가 않아. 왜? 나는 더했거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은 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내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사랑밖에는 없어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쌍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이 문제가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담의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다니까. 그러면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지옥 가는데, 그 자기 죄는 무슨 죄,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건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아담의 핑계 댈 수가 없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려라. 누구에게라도 핑계 댈 수 없으니까. 네가 예수를 안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 믿는 네 죄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혼을 통해서 몸으로 범죄하게 하셔서 몸은 죄로 죽게 하시고, 다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 그것이 영이야.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할 것입니까? 영을 살리셔야지.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곳에 다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곳인 걸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곳에 다녀왔잖아. 그러면 다녀온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안 가봤다고 그래서 없어? 내가 꼭 그곳에 다녀와 봐야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다녀와 봐야 알겠어요? 안 가봐도 알잖아. 시골 사람들이 서울 꼭 와봐야 서울이 있다는 걸 알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정말 찬란한 곳인지 서울 안 와본 사람은 부인합니까? 서울 그런 곳이 없다고?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을 안 갔다 왔지만 사도 바울의 통한 하나님 말씀 보고 와서 증거한 걸 다 믿고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것을 다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이토록 잘 보이는데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가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 권세?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 몸이 없어도 타락한 천사같이 범죄할 수는 있죠. 몸이 없는 천사가 왜 타락합니까? 범죄할 수가 있죠. 사람에게 몸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 회개. 이 회개가 얼마나 좋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야. 돌아서는 거. 돌이키는 거. 회개를 못해서 성령을 못 받아.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 아직도 회개가 안 돼서 죄가 그대로 있거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죄가 있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행실을 하고 산다 해도 선악과 먹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선악과 먹은 것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과 악이 나오는데 그 선이 나오는 것도 악이야.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 하는 거, 그 행실 자체가 전부 악이야. 이와 같이 죽을 영혼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악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상에서 성경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어떤 것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관계 아니에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형제, 친구,
이런 모든 관계, 그거는 전부 유한한 거야. 한계가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얼마나 평안해. 모든 죄로부터, 죄의 묶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것을 누리고 사는데, 아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 많이 알고 높아져 가지고 뭐 할 건데, 안 죽어? 죽으면은 그거 누구 것이 돼? 그 지식이, 물질이 누구 것이 돼? 남의 것이 되잖아. 천국은 가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족은, 끈끈한 관계는 이 땅에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까지야. 몸이 죽는 순간에 가족이라는 건 없어.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죽은 조상들 제사 지내고 헛된 짓을 얼마나 합니까? 그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비싸서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로 장만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윗사람부터 순서대로 자자손손 엎드려서 절하고, 그게 지옥 가는 행위인 걸 모르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다 선도 악도 다 악이야. 하나님께는 선이 없어. 선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로 처음 양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창세기서 3장 21절 가죽옷에 대해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죠. 사람에게 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도 죄를 범했고 베드로도 죄를 범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가 있잖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얼마나 기회가 좋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값없이 들어오시는데, 선물로. 그러면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어렵죠? 다윗도 베드로도 그 범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 온전하게 죄 없이 살 수가 없구나, 누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을 때 그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마귀는 자꾸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 묶으려고.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고 믿는 자는 자유가 있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묶이지 않는다고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같이 어느 것으로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이시는 참 자유, 평안, 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몸을 주신 것은 회개할 수 있게, 영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예수님이 영 안으로 들어오시지. 내 영 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육체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영적 존재인 귀신이, 군대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이 예수님 권세 앞에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비탈에서 굴러서 강물에 다 빠져 죽는데 약 한 2,000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내 영 안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에베소 6장 17절이죠. 영 안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론이야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제 문제가 이게 돼. 믿으면. 근데 믿음 앞에 뭐가 있어?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죠? 회개. 회개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를 깨달은 것은 혼이나 몸으로 회개할 수 있고 믿고 행할 수가 있다. 먼저 깨달는 것이 중요해. 죄를 깨달는 것 중요하죠. 혼이나 몸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 중요하죠. 혼과 몸이. 그리고 행할 수가 있는데 몸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몸이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러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흉악한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일이 없잖아, 아무것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잖아. 이 은혜가 얼마나 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예수만 나는 알기를 원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범죄한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면 그대로 영원한 죄가 돼. 왜? 몸이 없잖아. 회개할 수 있는 몸이. 근데 사람은 영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몸도 주셨잖아.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존귀한 자로. 시편의 49편 20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나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신 것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은 하시는 일이 각각 달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 하시는 일은 각각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로 이름이 하늘에 계시고 성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성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 마음은 영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내 영이 내 마음밭이라고 말해요. 마음밭.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 마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눈. 눈이 그토록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본다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이거 에베소 4장 2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어. 뭐 한두 가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어 버려.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영으로 여러 번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한 500명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는 거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다. 생명나무 열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토록이나 중요해. 그 관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거는 가늠한 여인이 돼버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거.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소돔성 안에서 멸망당한 자들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안 전해요?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듣는 자들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답답하지 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 김바울 목사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깊은 곳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바다는 세상,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지하철 환승역이에요. 사람이 그토록 많아. 그런데요,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 속에 100명이면 한 사람. 심히 안타깝고 애통하고 불쌍하고. 전도지 받으면 뭐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다 버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개나 돼지가 이 진주를 모름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낙심했어. 내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한 이 능력을 행해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엘리야 같이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예수님이 하셨거든.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을 뿐이지. 나 김바울 목사도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를 뻥뻥 쳐도 늘 행함이 부족해.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힘쓸 뿐이지 많은 것이 부족해요. 왜? 몸과 마음이 따로잖아. 중간에 혼이라는 기관이 있잖아. 혼이
지 생각대로 하는데, 몸을 주관하는데 혼이, 그래 몸의 생명은 혼에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사람 생명은 영에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중간에 멈추지 말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 많이 들었다,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줘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자꾸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있어도 이게 혼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때로 오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붙들어주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두려움을 주는 세상 마귀 말을 들어? 세상 환경 바라보고 콧바트리고 퍼즐 앉아 엎드려져 있어? 뭐가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잘 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을 뿐이지, 귀로 들을 수 없고.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을 뿐이지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는. 고난도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잖아. 좋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보고 와서 내가 차라리 빨리 몸이 죽어 그 나라에 빨리 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나는 예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70이요 강간하면 80, 건강해서 80 살면 성경적으로 산 거야. 다윗 70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죽었다 안 해. 장수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80까지 산다는 거 장수한 거예요. 뭐 더 어떻게 90,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어? 80까지 살면은 살 만큼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거야, 성경이. 자, 무엇을 하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80 조금 넘게 살 수도 있지만 무엇을 하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세상 음식을 좀 더 먹고 세상 것 좀 더 구경 좀 하고 이런 거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마치 짐승 같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있어야지.
왜? 소망이 위에가 있잖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좀 선을 행하고 싶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묵상하는 자가 되고 또 이웃의 형제를 이웃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전도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성령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는데 그 열매가 세상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으로 도우심으로만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서 성령의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끝에가 절제. 가장 먼저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 사랑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만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 내가 세상 지식이 많고 높임을 받고 내게 있는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있는데 무슨 예수가 보여? 전부 입으로 하는 소리야. 정작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교회를 찾은 것 같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거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말씀이 흐려져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자꾸 믿음이 도둑질 당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양으로 너희에게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자원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다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돌아오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죠. 뭐 용서하고 안 하고가 없어. 이미 용서해 버리셨는데, 탕자 이미 용서하셨는데, 이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이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 그걸 이기고 돌아가야 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만큼 마저도 못 먹는 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종으로 삼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한 번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야. 종들에게 명령해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가 잔치를 베풀이니 다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라. 내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이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이니.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살아온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치근히 여기시고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네 동생 아니냐. 그런데 용서를 안 해. 왜? 큰아들의 생각으로는 그건 용납될 수가 없어. 마땅히 그놈은 내버려버려야 돼. 죽어야 돼. 형제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 권유에도 아버지 사랑에도 뿌리치고 못 알아들어. 왜? 그 큰아들 생각, 자신의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는 죄를 범했다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이 몸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나는 죄 안 질 거야, 나는 죄 안 질 거야, 아버지 곁에서 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있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 그럼 불행한 사람이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 죄를 범했다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살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모든 행복 기쁨이 다 있어. 평안이 자유가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밥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